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고른 길을 닦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오며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버려주게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잡다한 세상의 생각을 모조리 지워버리게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영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머리 숙여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나이다. 회개할 때에 주님에게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에 180도 변화가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불의했던 것들, 나약했던 것들, 그리고 게을렀던 모든 것들, 결단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조리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추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복된 날 전하리니 나의 몸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바치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회기 마감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성별해 주시옵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더 큰 은혜 마라나타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대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성별된 성도로서 은혜가 차고 넘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당신의 귀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리나이다. 정하여 드린 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미 태초부터 구별하셨고 성별하셨고 성별하신 그 모든 섭리대로 이끌어 주사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복잡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에 이어 오늘 또 주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있는 손길 그 마음이 있나이다. 기억하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총을 입는 주의 귀하고도 축복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나이다. 감사해서 드리고 또한 미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원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 다 들어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비전헌금 건축헌금을 드리나이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동시에 저희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 그 삶의 영역이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충만함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구하지도 아니했던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솔로몬과도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는 귀한 종, 가정, 그 기업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뿐만이 아니라 헌금위원, 안내위원, 차량위원, 또한 안내위원, 또 여러 모양으로 꽃꽂이로 또한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 추리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한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봉사, 또한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헌금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한 우리 모든 노인들, 또 멀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대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은 회기 마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한 회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회기 마감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모든 회기가 마감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도하는 대림절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우님들 많이 아시지만은 코로나로 못 나오시는 교우님들을 비롯해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우님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멀리 있긴 하지만은 한 교우로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이번 주에는 12월 1일 날이 있기 때문에 월삭기도로 모입니다. 월삭기도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유년예배, 수요기도, 목장예배, 릴레이 중보기도, 위드 코로나 상황이어서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아지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고 또 우리가 대처법을 알고 있으니까 지혜롭게 방역을 잘 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절대로 우리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12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헌법상 일주 전에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광고하고 우리 교우님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꼭 참여하시되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꼭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살림을 속속히 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은 전부 다 회원이십니다. 호명도 다 할 겁니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못 오셨는지 다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꼭 참여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금요일 날 12월 3일입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금년을 결산하고 또한 새 예산을 이제 계획해서 공동의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또한 신도회 회장님, 또 재직계 서기회계 남신도 회장님, 이렇게 우리 회원들입니다. 모두 오셔서 꼭 참관하시고 다 살피셔서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우리 공동의회 때 교우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회자는 사회만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부서의 팀장님, 회장님들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꼭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할 분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참석을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룻번 따망 우리 교회 청년 회원이기도 하고 호서대학교 청소년 문화 상담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꽤 됐는데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인사도 못하고 뒤늦게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11월 12일에 네팔에 계시는 아버지
소천을 하셨습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또 살피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사를 했고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교우님들 오늘은 못 나왔지만 문자로 다음 주에 오면 같이 위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지도 못했고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그동안에 참 마음이 좀 무거웠던 상황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우님들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나영수 목사님, 강윤 사모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금년에 만 94세 코로나 중에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데 오늘 떡을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석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주 총소는 7, 8목장입니다. 이 여신도의 총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목회팀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금오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나이다. 우리로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과 기쁨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시사 아버지여, 정말로 첫 번째 탄생의 그런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의 죄가 저희들에 있습니다. 불순종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쳐 죽였던 시기에 가인의 죄가 저희들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수수를 삼았던 야곱의 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죄를, 죄악을, 죄행을 내려놓을 때 참으로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찬양이 용서받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날개 깃으로 덮으사 그 날개에 거하게 하사 우리 세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믿음을, 신앙을 양악하지만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키사 아버지 회개의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부족함 속에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아버지여 긍휼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역경도 주님께서 의도와 의미가 있음이 싸움나니 우리가 당하는 이로 시대의 역경 아버지여 주님 뜻을 바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지만 이 땅에 혼잡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직, 섬김과 배려, 화해와 화합, 경청과 선행이 서로 먼저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새로운 시작이 이 나라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드림 공동체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 시점에서 신앙의 타작마당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여 정말로 알곡으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 예결산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회무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 일으키사 강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금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해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연하는 자의 불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을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대림절 첫째 주일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말씀과도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회기 마감주일, 우리 금년 한 해 이제 회기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 시작과 끝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해서 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곧 끝이고 또 끝이 곧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날은 새로운 시작이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마지막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노승민 청년이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말씀은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 주님의 임재와 심판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물세례 받고 그분께 불세례 받으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3장은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지만 계시록 3장은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미지근함을 다 토해내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다 토해내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 때에 그러한 자가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회개하지만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려면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세 명의 선지자 먼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나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후회와 또한 위로의 개념이 동시에 있습니다. 후회는 이해가 되겠는데 위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반성이라고 하는 비애, 후회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이 회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후회와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회개는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그 안에 모든 단어와 구절들마다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이시다. 하나님의 후회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에서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만 이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회개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나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서로 사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과를 안 해요. 왜?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과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후회하셔요.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먼저 후회를 하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손을 벌렸으니 이제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먼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후회하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이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단순히 인간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 개념과는 달리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미지근한 믿음을 입에서 토해낸다는 말이 뭡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속이 불편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약 먹어도 안 됩니다. 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은 토해내면 속이 시원해요. 그거는 한방이나 양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토해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되 돌이키되 어떻게 하느냐? 열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회개를 할 때에 그야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말씀 내용으로만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걸맞지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왜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제국이죠. 또한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암흑기예요. 왜 암흑기냐면은 그들이 지배하면서 신앙 그리고 믿음, 성전, 율법 완전히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의 암흑기이면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강대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강대국에서 침탈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가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담론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까?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까? 그게 그들에게는 담론이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절망과 절망 속의 암흑, 바로 그러한 시기가 400년이 진행되는 그러한 때에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고 예언자 중에 맨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중요한 거, 강대국에 대한 분노, 유대 민족에 대한 위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내용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연관시켜 얘기해 보면 오늘날 불의에 분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또한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야말로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동받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극한 투쟁만을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왜 그러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먼저 회개를 요구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전쟁 이후에 이 유대는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그 땅 이름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때거든요.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도 있고 나라를 빼앗긴 이 유다 민족에 대한 또한 크리스찬에 대한 이 연민이 아주 강할 때거든요. 그때 사람 마음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도 뭡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짓하게 상말하지 말고 회개하되 그야말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 그때에 구원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중요치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말라기 선지자 또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분명 선과 악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 가지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선과 악이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게 되면 그 상황으로만 의로움일 뿐이지 사실은 역사의 긴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냈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뭐냐면 먼저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배척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고 그들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했지 마음으로 하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런 질문 좀 이상한 질문일까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우리가 질문하고 반드시 답을 한번 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답을 한번 내봐야 되잖아요.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옳은 일에 열심을 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헤롯 왕은요, 분봉 왕이에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도 뒤틀려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를 잠깐 한번 얘기해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 사죄했죠. 전쟁을 모르고 경험했던 그 후손들까지도 사죄하면서 생활할 때 독일은 유럽과 세계에서
아주 크게 부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죄 반성 없는 반성을 하고 사죄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죄만 하고 있고 여전히 순간순간 사죄를 번복하고 있는 그 일본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쇠퇴 기로에 이르게 되고 말았어요. 국제적으로 막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경제를 많이 뺏겼어요. 우리가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회개와 반성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 번성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번성하나 결국에는 쇠퇴의 기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 누가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의롭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종류의 이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의로운 것만 자꾸 편집해가지고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죄를 이야기하면 의로운 것보다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다른 무언가를 내가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우상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고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 민족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거기에 버금가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를 하는 것이지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인간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왜 회개합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시나요? 긍정하시나요? 우리 그거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침체가 되고 성도가 감소되는 원인도 회개의 부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회개하고 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회개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 큰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내려놓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 마음과 생각, 목적이 더 우선시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장과 번영. 사실 교회의 우상이 됐습니다. 우상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녀들에 대한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새로운 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장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편견이고 부분적이거든요. 그런데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다 모집을 해서 그래도 그럴싸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좋아도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와 이 전체 이 인구의 머리가 모아진 그 지식하고 겨룰 수가 있나요? 이제는 사람들이 AI 컴퓨터라고 보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안에 AI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AI가 뭔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정보를 끊임없이 입력하고 그거를 갖다가 커다란 빅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가 하나인가요? 이 회사도 AI, 저 회사도 AI, 한국도 AI라고 하는 컴퓨터, 다른 미국도 AI라는 컴퓨터. 이제 AI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절제하는데 컴퓨터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코람데오를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심으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길어지네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또 누가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전부 다 3장이에요. 3장. 이 말씀은 회개하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고 있고 주님을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품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람의 품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반대가 되는 것이 서두름인데요. 이 서두름은 세속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품성만 있습니다. 급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서두르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서두름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니까.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 지혜를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방박사들, 그들은 이방인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고향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별을 따라 다윗의 동네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이 지파 중에서도 장자 지파가 아니고요, 저 지역적인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아셀 지파. 우리 성경에 인물이 별로 있나요?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시므온 지파 땅 분배할 때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유다 지파 지경 내에 그냥 주저앉은 지파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지파였어요. 아셀 지파, 정말 저 지역에 있는 조그만 땅 얻은 그러한 지파예요. 성경에 별로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므온과 아셀 지파 안나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 이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가랴, 엘리사벳, 그야말로 암흑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회자 집안이거든요.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속도 없는 지파,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주님을 경배했던 목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도 없어요.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목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였던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유다 지파입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워요. 자기 생각을 굽히고, 마리아,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여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을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역사를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들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는 겁니까?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서두름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들은 벌써 다른 데로 가 있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대망했던 다윗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시편 80편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버텨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대림절, 성탄절까지 4주간입니다. 대림절을 지키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봉헌 빠뜨리지 말고 목장장, 팀장, 회장 또 회원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복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회개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복을 마음속에 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그리고 소천 아버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당하고 있는 오롯번 따망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또 치료 중에 있고 진료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